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행복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구나.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꼭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할 것, 세상 것, 안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리고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았던 구약의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은요, 평생을 살면서 또 때로는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다윗은 유대 광야로 도망을 치고, 그리고 계곡에 숨고, 바위통 속에 그 굴 속에 숨기도 하고, 그 다윗이 죽지 않으려고 그 어려움과 사경을 헤매는 그 광야를 헤매면서도 잊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의 삶은 보상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 사탕 사줘, 엄마 장난감 사줘, 엄마 나 뭐 사줘, 뭐 사줘, 다 그러지만 어른이 되면은 이제는 엄마, 제가 오늘 첫 월급 탔어요. 이거 사왔어요. 아빠 이거 사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답하는 것, 이게 성숙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고 장가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나 뭐 좀 줘, 엄마 나 뭐 좀 사줘, 신발 좀 사줘, 여러분 이래면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삶은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야, 잊어버릴 것이 많지만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큼은 꼭 붙잡고 살 때 여러분, 거기에 감사도 있고요, 거기에 기쁨도 있고, 거기에 행복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그 은혜 속에, 은혜의 밧줄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와,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감사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또 육체는 건강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는 조금 연약하고 힘들지만 정신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삶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언제 봐도 늘 웃는 모습이에요. 언제 대화를 해도 긍정적이에요. 언제 그 삶을 보아도 야, 감사로 가득한 삶이로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가장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지금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건강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감사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은혜 잃어버리면 사람은 이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에서 매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 말세의 특징,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생각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면 아, 이제는 세상이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자꾸 감사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그 감사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세의 징조래요.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자기만 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게 바로 세상 다 됐구나,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외적인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삶이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감사가 풍성한지, 또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이런 마음은 사탄이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딱 잡아가지고 평강, 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주장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이 지배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이 지배하고,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초조, 불안이 나를 붙잡아서 그렇게 늘 얼굴에 써 있어.
감사가 잃어버린 모습이 써 있어요. 늘 근심 걱정이 나를 붙잡고 있어. 그 근심 걱정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원망이 많고 불평, 불만이 많으면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 그 누가복음 17장에 그 10명 중에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뭐가 나오냐면 10명의 그 나환자들이 나옵니다. 그 나환자들은 지금도 물론 저 소록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이 나환자들은 격리돼 가지고 따로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여있는 그 나환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 보니까 나환자들이 막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요, 암을 고쳐준 거예요. 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죽을 암병에 걸린 사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 그 10명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중요해요. 아니,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 혼자만 와서 감사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들이 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들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달려와 가지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렇게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그의 육체도 건강하게 고침받았지만 영혼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받은 은혜가 다 비슷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이 골로새서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옥중에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서 기록했냐면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5절에도 감사, 16절에도 감사, 17절에도 감사. 할렐루야.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15절에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16절에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17절도 감사가 넘치게 하라. 계속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계속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감사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첫째는요,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면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요 방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를 싹 치우시기를, 오늘 청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이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그 염려하는 일이 해결되든가요? 근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이 되든가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근데 염려하고 있는 것은 그 염려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거리가 있는데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왜 염려하지 마라? 그래도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지만 염려하지 말래. 할렐루야. 그 염려하지 말고 또 뭘 하느냐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리라.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잃어버리고, 염려를 다 잃어버리고 염려는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대요. 어떤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염려하던 것, 근심하던 것, 그거 썩 물러가게 하고 염려거리 다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의 입술로 투덜투덜 나오고 있다고 하면 그 순간만큼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은 다 청소할 수 있는, 오늘 다 포맷시켜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원망과 불평, 이것을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야, 우리는 자유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들이 가는구나. 여러분, 가는 도중에 힘들 수도 있어요. 배고플 수도 있어요. 목마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도 아닌 3일밖에 안 됐는데 원망 불평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마 그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 한올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딱 3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그들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는가? 40년 동안 광야 계속 지나는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해. 아유, 하나님 왜 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 목이 말라 죽겠어요? 왜 우리들을 애굽에는 죽을 수 있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냈냐고 하면서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는 달리
마음이 달랐더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고 더 좋은 감사의 일들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감사치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를 다 치워야 돼.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이게 바로 이것을 치워야 돼. 두 번째,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 보십시오. 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감사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비결을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결을 알면서도 이 비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감사만 해도 늘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구나. 감사만 하면은 더 많은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가? 진정한 감사 표현하는 방법, 첫째, 입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투덜투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입술로 감사.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합니다. 길을 지나가면서도, 공원을 돌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의 노래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 투덜이 다 변화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로 고백해야 돼. 감사를 고백해야 돼. 입술로 노래가 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꼭 입으로 그렇게 감사를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라도 서로 사랑하는데 여보, 꼭 내가 말로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해야 돼요.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입술로 고백을 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면 더 큰 감사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또 어떻게 되는가? 헌신으로 감사를 표시해야 돼요. 헌신.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또 표현해야 되는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가?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난주인가요? 언제 오셔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뭐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드리는 11조 헌금만큼은 감사헌금 드려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깨달아요. 그래서 나도 그걸 배워야 되겠구나. 늦게 배운 거예요, 이제 늦게. 그래서 평소에 드리는 11조 헌금만큼은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슴속에 뜨겁게 와닿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